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가 끝난 직후입니다. 노아가 배에서 내렸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 60년, 70년 동안 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를 대비한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600살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601살, 노아가 601살에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과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가 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아마도 노아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죠. 노아에게는 이 세상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죽게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마음에 또한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들과 나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정결한 새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에 태웠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연기밖에 없잖아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연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논란이 있지만 정결한 짐승은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을 태웠습니다. 여러 쌍을 태웠기 때문에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아주 그냥 잘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때 노아의 마음을 상상했습니다. 별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은 두려운 마음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죽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마 가장 마음에 닿았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섭고 차가울 것 같은 하나님,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노아의 예배인데, 노아의 번제입니다. 요즘같이 화려하거나 어떤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아주 원초적인 그 예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노아 한 사람, 한 가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작은 예배, 이것을 보시고 감동을 하신 겁니다. 감동을 받으시고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셨고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족 노아의 예배를 아주 작은 예배를 받으시고는 놀라운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부터 악하다. 이제는 홍수로 이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노아 한 가족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치고는 너무나 위대하고 큽니다. 비교가 될까요? 실제로 노아를 대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셨습니다. 축복하셨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살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노아가 그 번제 예물을 드릴 때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셨던 그것을 실제로 노아에게 꺼내놓으셨습니다. 오늘 9장 11절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언약을 노아하고 맺으셨습니다. 단순히 노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겁니다. 다시는 홍수를 생명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무지개. 무지개가 그 증거다. 증표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잘 보시면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사람 사이에, 단순히 노아와의 계약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계약입니다. 앞으로 후손들, 당연히 우리들과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사실 물이 있으면, 물과 빛이 존재하는 한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빛이 물을 통과하면 빛은 색깔이 여러 개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 그런데 물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굴절률이 달라요. 그래서 물이 분리가 돼서 반드시 무지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보입니다. 무지개는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깨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노아 한 사람, 노아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 약속,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홍수로 멸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차갑기만 한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완전 불공정 계약을 스스로 만드셔서 그 계약을 이루실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 같은데요.
결코 그런 분만은 아니셨습니다. 우선 이런 하나님, 노아와 또 전 세계, 또 우리와 무지개의 약속을 맺으셨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위에 무지개 약속이 끝이 아니고요. 노아 홍수는 우리 육체를 살리시려는, 죽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시죠. 홍수로.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시고요. 제2의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약속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이 약속, 이 계획을 만드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쉽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의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의인. 노아 시대에 적용되는 기준은요, 의인입니다. 노아 같은 의인입니다.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인의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아주 쉽게 낮추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죄를 회개하면 이제 의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의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내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회개하면 의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기준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살다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긴 하신데요, 완벽무하다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면 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죄인이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의인의 기준, 이제 영원 구원 생명의 기준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용서와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요즘 가치로 얼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의 상징은 절대 불가능하다, 갚을 수 없다, 씻을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셔서
하나님 기준을 완전히 낮추셔서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보면요, 무지개 약속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영원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배려와 양보,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계획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십니다.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차갑고 두렵고 무섭게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그 무지개 약속이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런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건가? 왜 그러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절대 깨지지 않는 무지개 약속을 스스로 하셨을까? 무지개 약속은 사실 하나님 스스로가 안전장치를 만드신 겁니다. 막 홍수 심판을 생각하시다가도 무지개를 보시면 멈추시는 거죠. 왜 그러신 걸까요? 아예 구원의 문을, 생명의 기회를 낮추셨습니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알 수 있죠, 물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 확실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무지개의 약속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죠. 찾으셨을 때는 얼마나 기쁘신지 와서 자랑을 하고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았으면 하십니다.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언어로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예수님은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지만, 또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지만 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옥에 아무도 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신앙이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가 뭐가 좋아. 신앙은 가짜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다른 많은 것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었다면, 잘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도 신앙인들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랬다면 어땠을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꼭 구원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 세상 성공도 아닙니다. 세상에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숨기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삶의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지개 약속, 구원의 약속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를 분명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으로 일어나고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삶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다시 좋아지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삶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싸움이나 나쁜 것을 다 씻어내고 삶의 나쁜 것을 다 지우시고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거듭나서 더 좋은 믿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지개 약속, 또 예수님을 통한 정말 값없는 구원, 이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